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브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주일, 일요주일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본당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주일, 일요주일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각각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를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부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20살 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1장을 열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화를 내면서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최소한 1년, 보편적으로 2년 정도 신학자들의 추측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을 보지 못했는데, 성도들을 오래 못 봤으면 안부 인사와 축복을 먼저 전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당연한 예의였거든요. 그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않은 채 불같이 화를 내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그의 성품은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또 목회적으로 볼 때도 이건 정말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성도들을 정말 설득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축복과 사랑의 인사부터 건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내내 사도권에 대해, 그의 복음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공격과 오해조차 그가 자초한 것은 아닌가, 미숙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학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갈라디아서 앞에 앉아 이제는 신학생이 아닌 목회자로 한 주 한 주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갈라디아서 1장 설교를 끝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허브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두 번 예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시선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시리얼 바이블, 진정한 복음을 보라라는 시리즈로, 또 주일에는 같은 갈라디아서 복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녹초가 돼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잔인하기도 하시지. 이 목사, 내가 너한테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주일 밤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를 봐라.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간 저를 이해하시겠어요? 설교 끝난 본문은 당분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씨름을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그 말씀 앞에 섰는데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그 세 번째 말씀의 묵상 속에서 바울의 분노가 20년 만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복음을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이 복음의 고백 위에 실 하나도 얹혀지기를 원치 않았던 복음의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방사능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위협을 당하자 반사적으로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는데 제 아내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온순한 남자라도,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위협당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혈기를 내세우고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위협당하자 마치 자신의 배우자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이 분노 때문에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갈등의 파도를 만난다고 해도 바울은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 그 깨어진 마음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 사도 바울의 깨어진 마음이 사랑이었음을 저는 신학생일 때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설교가 다 끝난 그 밤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 아니면 한 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교류 없이는, 그 교류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사랑에 대한 영적인 교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넘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생명력과 의미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자,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그 시간조차, 나의 부족함조차 주님께 드린 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류가 영적으로 이해되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크리스천, 사랑의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교류원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바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보라, See Real Gospel 이라는 시리즈를 토요일마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던져 보기를 원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내 인생은 초라할까 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고 싶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부터 쓰임받을 때까지 오늘 추적할 텐데 한번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을 좀 지역별로 보려고 해요. 바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까닭은 우리로 치면 조선족이 있는 연변과 같은 국경 너머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그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거기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지지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가장 헌신된 유대교의 리더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십니다. 주님께서 난생 처음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주셨던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충격이었던 까닭은 사울은 그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도 매우 열정적인 열정 과잉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열정의 과잉이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 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넌 사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눈이 먼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매우 익숙한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과 크리스천으로서의 모태신앙의 삶이나 신앙의 연륜과 같은 나의 종교 안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삶이 내 눈에 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열심이 마치 핸들 없는 엔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나를 달려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주님께서 충격을 주십니다. 종교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한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님은 주로 충격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우상과 같았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면서 그 이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과 충격적인 계기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영적인 두려움이 어느 날 저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털어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 찌든 때처럼 내 삶에 점점 이 두려움이라는 얼룩이 잉크가 물에 떨어진 것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경험으로 그 내 인생에 찾아온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먼 채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음이 전폐된 채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아나니아는 다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 우상과 같은 비늘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진학이, 때로는 취업이,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심지어 내 인생에서 어떤 종교적인 포지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 무언가 의지할 만한 다른 우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판을 흔들지 않으면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체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너의 눈을 덮었던 유대교와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된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멀었던 눈이 다시 띄어진 다음에 유일하게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가 없던 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와 다메섹 지역을 전전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사막 지역이에요. 물론 기후가 좋은 곳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김세윤 교수님 같은 분들, 이 바울이 이 사막 지역에서 3년을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3년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신의 시면에 있는 죄의 깊이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장렬하는 태양과 막막하게 펼쳐진 사막을 보면서 내가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핍박받고 괴로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 사막에 유배시킨 채 3년간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회개만 3년 한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회심한 성도의 인생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사건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가를 마치 매뉴얼처럼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YM의 설립자, 예수전도단의 리더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저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집도하시는 영혼의 수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에게 매우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무슨 버릇이었냐면,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렇게 먹고, 커피숍에서 먹고, 아니면 이제 초코에몽 브랜드를 계속 PPL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초코우유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빨대에 꼭 이렇게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심코 그걸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렸는데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성령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꼭 버리고 한 50m쯤 갔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와, 별거 아니지만 그 쓰레기를 줍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발걸음은 가고 있는데 쓰레기 버린 게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저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바람에 날아갔을 거예요, 주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서진아, 내가 다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걸 네가 다시 주워서 없던 일처럼 회복할 수도 있지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 다시 수고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 지금 내가 너를 오히려 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종이 줍는 걸로 시작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할 거야. 와, 뿌리까지 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음란한 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게임을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보다 TV를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온갖 걸 다 건드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부정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까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나, 그런 건 아닌데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습관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는 편했어요. TV는 끄면 돼요. 게임은 중단하면 돼요. 음란물도 안 보면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마음, 나는 성장 과정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빅팀 신드롬, 피해자 신드롬 같은 게 있었고,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핑계 안에 남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영혼의 수술을 집도하시는데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를 보지 않고 암세포를 도려낼 수 있냐고요. 칼이 몸을 가르고 들어와야 수술이 시작되고 피를 봐야만 비로소 암세포를 도려낼 수 있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암세포와 잘못된 습관을 도려낼 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가,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아는가 잘 모르겠으면 이 질문 앞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해 보았습니까?
영적인 침체의 고통, 죄악된 내 모습을 보는 고통, 내 영혼에서 상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는 상처를 주는 내 모습, 무정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식상한 말 같지만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이 고통을 경험해 보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해주듯이 우리 성령님도 너무 좋은 분이세요. 물론 고통을 아예 피해갈 수 없지만, 아픔을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이 수술을 아예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치료가 시작된 것이다. 오히려 통증이 시작됐을 때, 내가 너의 영혼에, 너의 인생에 메스를 들이댔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통과 영혼의 수술과 인생의 변화에 필요한 모든 수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기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치유가 그 영혼의 수술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바울은 영적인 수술을 통해 자신의 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소설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천국은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눈물과 미소가 구별이 안 된대요. 우는 사람이 웃고 웃는 사람이 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내 영혼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 내 영혼에도 그런 때가 있었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회복되기 위해서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기쁨이 동시에 임하여서 영적인 미소와 영적인 눈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동시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이런 곳이었어요. 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대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만나지 못했는가? 사막에서 3년 동안 철저한 회개와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아직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발걸음 다메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두 번째, 아라비아에서 영혼의 수술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크게 변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세 번째 발걸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뭘 경험하냐면 사람의 외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혼의 수술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외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인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스승들과 리더들조차 그 사람의 회심과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뭘 느껴요? 서운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분이셔서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기대와 정반대로 예수님도 똑바로 믿지 않고
학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어머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영감을 주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영감을 많이 주실 수 있었냐고 물어보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게 되셨어요? 너 때문이에요. 너 같은 놈을 한 명만 키우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왜 신앙이 좋아요?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온누리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머님이 1년을 기도하면서 깨달으셨어요. 글렀구나. 2학년 때 기도하셨어요. 그 좋은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에서 많이 내려왔죠. 한 가정을 잘 책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을 더 기도해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학년 때 전 진짜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어머님이 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도하는, 저를 위해 중보하는 어머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믿질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로 저를 이렇게 헤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어머니랑 그랬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저게 말세의 징조야? 오빠가 공부하고 혼자 기도해. 엄마가 그랬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거라고. 제 동생이 볼 때 제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어린, 저랑 7살 차이 나는 초등학교 제 동생이 볼 때도. 근데 저희 어머니의 말도 어머니 자꾸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납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다 말겠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머님도 실망하기 싫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하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어머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때 서운하다 그러고 저것들은 사도도 아니야, 진짜 사도면 내가 회심한 거 알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진짜 사도가 맞고 다만 저분들이 나의 상태를 알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외면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죠. 상처는, 모든 영적인 상처는 조급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빨리 결론을 내리고 사람에 대해서 빨리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았어야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교만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똑같아, 결론을 내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나도요, 아직 정거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종착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시간 안에 붙들려 있는데 왜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또 입술에 죄를 지었어 막 이러면서. 저는 스타벅스에서 사실 허브 오기 전부터 양재에 올 때마다 허브 지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많이 들었습니다. 양재 스타벅스, 양재 할리스 가면 옛날에 이제 비대면 시대일 때 허브 지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락방장과 순장들이 모여서 답답한 순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미친 순원이 하나 있어 막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 순원 보고 미쳤다니, 내가 미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기승전 자책으로 끝나요. 여러분, 교만의 마침표를 찍잖아요. 반드시 정죄의 괴로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은 교만의 마침표 대신 기다림의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은 사도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서운함과 싸워 나가야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의 수술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3년의 아라비아의 저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임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네가 시집가니? 예수 믿는다고 네가 장가가니? 예수 믿는다고 네가 취업을 해 뭐래? 교회를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불신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누리 교회는 매년 창립 주일 때 이렇게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 속에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면 다 영광의 기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교만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과 기다림의 쉼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견디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디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고 싶었지만 15일 만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자다, 변절자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파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주리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광주리를 타고 밑으로 도르래처럼 내려가서 다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을 갔는가? 사도행전 9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사도 바울과 사울이 헷갈리는 건 같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거장 아라비아에서 영혼의 수술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가지고 영적으로 견디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라는 곳은 부유한 도시예요. 상업 도시인데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다소 출신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나 유대인이 금융이나 아니면 자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소 출신들은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소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당시 율법의 최고 스승이라 불리고 랍비라 불렸던 가말리아의 제자로 입학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정말 깡촌에서 스탠포드나 옥스포드에 들어간 사람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60년대나 70년대 어디 막 유학 가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대 가거나 그러면 막 마을에 플랜카드 붙잖아요. 다소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장하다 다소의 아들 귀환 환영, 웰컴 홈 위 러브 유, 막 이런 게 붙었을 거예요. 드디어 저 바울이 나타났구나.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거예요. 바울 실물 봄, 어머 실물이 낫네, 막 이런 거 막 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마다 도배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소 검색해보면 그냥 사도 바울 얘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다소에 그 지역 신문이 있었다면, 에스콰이어나 보그바 같은 잡지가 있었다면 막 이 바울 얘기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소에 와서 여기서 얼마나 있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14년 후에라고 표현해요. 근데 안디옥에서의 목회와 그 선교 기간을 한 4년에서 5년으로 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최소한 8년에서 약간 길게는 12년까지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소에서 그냥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냐면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의 10년 가까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빛나는 무언가를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를 30대 초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의 꽃과 같았던 청년의 시간 동안 40대가 다가오도록 사도 바울은 제대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저 사람 스탠포드 예일 나왔다며, 가말리엘이 저 사람의 스승이라며, 아무것도 못하네,
뭐 낙제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학력 위주한 거 아니에요? 하나둘 관심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상징이 됐을 거예요. 명문대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네. 아유, 저 사람 좀 잘 되는가 싶더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 저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어봐야 뭐 자기 인생이나 제대로 건사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런 의문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 의미 있는 포지션과 사역을 주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청년의 때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비전은 있는데 인생은 초라한 청년들이 바울처럼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인간 실격이라는 드라마에서 전도연 씨의 대사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전도연 씨의 그 연기 한 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40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허물어지는 잘못된 건물처럼 망가져가고 있어.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내 청년의 시기에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나요? 초라한가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은혜는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여전히 갈등이야. 비전은 있는데 학교도 직장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있는데 몸이 아파. 돈이 없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 기제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 내 인생은 뭐 하나 빛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목회자에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보증금이 필요한데 막 이런 얘기 너무 모양 빠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거 어디 온누리교회에서도 크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양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서 소문나요? 이서진 목사님 돈이 없대 막 이런 얘기 또 어디서 또 누가 도와준다 그럼 또 내가 들으라고 기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마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서울시 강동구에서 신혼생활을 했거든요. 근처에 송파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큰 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갔다가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니까 펜스가 공사장이 크니까 그 블록을 다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꼭 써 있잖아요. 접근 금지,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를 좀 많이 용서해 주세요. 전 하지 말라 그러면 꼭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사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슨 싱크홀처럼 너무 충격적이에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바닥이 안 보여요.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데 바닥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건축을 하는 건지 사고가 일어난 건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모습이 저 싱크홀 같아요. 내가 성도님들한테는 바리케이트 치고 들여다보지 마시오. 죄송해요. 그때 제일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물어볼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났던 노래는 뭐였냐면 찬양이 아니라 거미 씨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저렇게 싱크홀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아픔을 얘기할 수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괴롭고 목회를 하는데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기도하는 제 심정이 해결되지 않는 싱크홀, 너무 초라한 인생 같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초라한 싱크홀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송파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제2롯데월드입니다.
그때 그 땅이 그렇게 깊게 파여져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높이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깊이 땅을 파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마다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읽어보셨어요?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보다 청년의 시절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의 청년들, 그 청년의 시절은 초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 다윗의 삶은 광야의 수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를 왕이 죽이려고 해요.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쫓는 인물이었어요. 또 많은 청년들이 흠모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청년의 때에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였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예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포로가 돼서 환관장의 수하에 있었다 그래요. 다니엘의 그 리더가 환관장, 내시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다니엘은 뭐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의 리더가 성경에 내시장, 환관장, 아스부나스인데 그럼 다니엘은 뭐예요? 뭐겠어요? 내시죠. 설교 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하지만 내시가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주저가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잘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겠니? 괜찮겠니? 심지어 저희 MC 중에 이름이 다니엘인 친구가 있거든요. 계명 신청.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응답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수배자로 살면서 무슨 미래가 있냐고요. 오히려 그는 장군이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무명의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수배자로 떠돌아다니면서 그의 청년 시간을 허비했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자존감의 근거도 잃어버리고 죄수가 돼서 자신의 인생의 내일이 알 수 없는 수없이 사형을 당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광야의 삶 속에서 그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동역자 600명을 만나게 하시고, 나라가 어디가 병들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은 영감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님께 정치학 수업을 받았어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자질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꿈꾸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은사의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꿈꾸는 것보다 꿈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음성인지 뜻을 모르는 것보다 한 번을 들어도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는 게 중요하죠. 꿈꾸는 자에서 이제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꿈을 이루는 자로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환관으로서, 포로로서 마치 제국의 방탄조끼처럼 언제나 소모될 수 있는 부속품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갈대아인의 언어를 배우고 총리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 그 민족의 내일을 여는 위대한 예언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모두 그들의 영적인 자질이 그 초라한 공간에서 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초라하게 느끼는가? 세상이 말하는 자리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자리를 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주었으면 좋겠냐? 물론 우린 솔직하기 때문에 자리도 중요해요. 물론 우린 솔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빛나는 트로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이 모든 초라함과 이 모든 아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자, 첫 번째 장소 다메섹, 두 번째 장소 아라비아, 세 번째 장소 예루살렘, 초라한 장소 다소를 넘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라함의 시간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초라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은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명문 한 줄이 떠올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비전이란 영적인 준비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부터 목동일 때 돌팔매를 돌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기 위해 정말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냥 양 지키려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꿈꾸는 사람만 만나면 그 꿈을 해몽해 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공무원 생활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 초라함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납니다.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초라함에 대해 어떤 대답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킹덤 파이오니아 설교에 나오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안디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잘하는 건 위로하고 케어하는 거고 뭘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바나바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말씀과 가르침에 은사가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어머니조차 저를 모를 때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일부러 안 알려주시고 저도 어쩌면 어머니의 그 서운함을 어머니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실 때 저는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홍해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이 친구야 너는 내 생각도 안 나니? 나는 내 생각도 나는데 넌 어떻게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 친구들 영적인 동역자 중에서도 아유 순장님 나는 순장님 생각하는데 순장님은 저 기억도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르심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초라한 시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소에서 10년을 보낸 초라한 시절에 갇혀버린 바울이 이때 유일하게 교류했던 분이 성령님 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성령 안에서 뜨거운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과 10년 후에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예전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의 모든 그 내용을 사형리처럼 정리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원리로.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를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의 진리, 가르치는,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죠. 가르치는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이자 가르치는 진리죠. 그걸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성경을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언제 정리가 되었는가? 바로 이 다소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며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대요. 언제? 내가 제일 초라할 때. 그를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서운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겪는 이 서러움마저 이방인들이 겪는 영적인 서러움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재료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버려지고 있는 것 같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모든 이 초라한 시간조차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버려진 시간을 신의 비전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작은 거를 봐도 의문을 품고 관찰하는 세심한 시야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바둑을 두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바둑이라는 그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져도 일어나서 각자의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지 않고 뭘 하죠? 흙을 잡았던 흙의 기사는 흙돌을 다 회수하고, 백을 집었던 백의 기사는 백돌을 다시 다 통으로 집어넣고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다시 재현을 해요. 그거를 복기라고 하죠.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신기한 거예요. 승부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긴 돌을, 흰 돌, 검은 돌 똑같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개가 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실수 없이 다 돌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바둑 기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기자가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둑 기사님, 어떻게 당신들은 첫 수부터 끝 수까지 모든 수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둑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기자님, 그거는 저희 바둑 두는 사람들이 돌 하나를 둘 때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두지 않고 무의미한 수를 결코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분도 아마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아니, 바둑을 두는 기사도 무의미한 수를 두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수를 두실까?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바둑을 아는 사람들조차 저 기사가 저기다가 왜 돌을 뒀는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둑 용어지만 이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쳇말, 어떤 이 단어가 된 결정적인 승부수였던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을, 무의미한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분은 내 생각엔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한 집착이 더 큰 분이세요.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나보다 내 인생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에 무의미한 것을 참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수를 두실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무의미한 수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수조차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가장 버려지는 시간조차 복음과 비전을 이루는
가장 귀한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시간이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이 고통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영적인 자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상처와 상실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의미가 되는 재료가 될 것을 믿기 시작하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의 가장 아픈 시간을 가장 충만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청년의 시간을 드리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과 여러분의 지금 성도로서의 인생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로와 내일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상실해서 인생이 오히려 허무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가 나의 이 초라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초라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초라할 때 내 인생의 초라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조차 주님께서 가장 유용한 시간과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정말 무의미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초라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무의미한 돌 하나를 주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아픔과 초라함과 흔들림의 시간조차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빚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던, 감옥과 같았던 왕궁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3번씩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초라함의 지점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바울의 모든 여정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바울의 초라함과 외면된 시간조차 복음의 길로 허락하신 주님, 그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초라한 시기에 사람이 보이는 탑 하나 쌓여지는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탑이 아니라 돌 하나조차 사람이 보이는 지점으로 쌓이지 않고 싱크홀처럼 밑으로 그의 인생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에 시달려 자기 혐오의 시간을 보냈고, 영혼의 수술을 경험할 때는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고, 다소에서는 잊혀진 무명의 시간, 초라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시기에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때문에 초라함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절망을 딛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딸이여 주와 함께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넘치는 인생,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초라함을 넘넘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느냐 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게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어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초라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아픔을 주시지만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통과 능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초라한 시간조차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버려진 시간조차 신의 한 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눈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외면되는 기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나의 인생 영원토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 하나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이번을 이겨낼 수 없고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초라함을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물겨운 나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인생이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마치 부부의 허니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여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집중했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부르심만이 이 초라한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의 아들과 딸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포로가 되어 사람에게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녀도 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움직였던 것처럼 사람에게 움직이는 그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 속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